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그래도 봄은 또 오겠죠.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암흑기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비록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된 가운데서도 또 오랫동안 굴에 있다가 또 회복의 기회로 또 희망을 보여준 또 두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암흑한 것에 대하여 너무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새로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야구의 한국 코리안 시리즈가 마감을 내렸어요. 그죠?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우리 장로님 번쩍 드시네요. 예, 거기 나중에 맨 마지막에 축하 소감에 그 SSG 구로조 회장이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가 종교 어느 종교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증언의 길에 섰음을 우리가 볼 때 그 소리 들을 때 왠지 다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마 뿌듯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가에서 나와야 될 증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이럴 때까지는 사무엘이 통치하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된 상태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 사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요? 사무엘. 그리고 왕정정치에 시작할 때에 그때의 선지자로서의 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직분이. 그래서 그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 바로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로 본 구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룻기를 거쳐서 사무엘상 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는 과정 속에서 잘 아시겠지만 드러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것이 헛된 과정 속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면서 새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건건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 자리 뒤져봐야 답이 없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이 문을 똑똑 두들기는 그런 그림이죠. 이 그림만을 가지고 보면 어떤 게 나올까요? 자세히 보면 손잡이가 없어요. 그렇죠? 들어가려면 문이 손잡이가 있어야 열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손잡이가 그려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밖에 문조리가 없다. 누군가에 열어주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뭘까요? 반드시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밖에서 두드리는 자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문을 열어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닫혀져 있는 마음도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화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라오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뭘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다시 말하면 결단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인의 결정 속에 반드시 의지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음을 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많이 보는 성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원작이 이거예요.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영국 런던의 출생인 윌리엄 홀트먼트가 그린 작품이에요. 언제? 1800 거의 60년대에 그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본 뜻은 무엇이었을까? 똑같은 그림인데 위작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제목이 뭘까요? 문을 두드려라 아니냐. 그 제목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많이 예화로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신의 은총을 저버린 인간들의 죄, 다시 말하면 신앙심을 잊어버린 그것을 이 넝쿨로 표현을 했습니다. 넝쿨, 주변에 있는 넝쿨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잠겨있는 문은 바로 우리의 영혼, 막혀있는 영혼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렸을 때의 그 작가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바로 그 들어있는 등불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문을 두드리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번 11월 13일이 무슨 날이죠? 이제는 좀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초청해야 될 도구들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어둡고 닫혀있는 문들을 열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두드리는 역할이에요. 바로 그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다 이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을 모아서 두드리는 그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모든 과정 속에 또 우리들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야만이 감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정말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나서 막 껴안고 울고 불고 정말 뭐 누구나 말할 거 없이 그 감격에 벅차서 울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투자한 노력과 수고가 없다면 그런 감동이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이번 축제를 마치고 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뿌듯함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것과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것과 역대기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한 번에 왕국에서 가고 있는데, 왕국 시대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바로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 상하에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 시대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왕으로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까지 기록된 것이 뭐냐까요? 사무엘서 1장에서 18 몇 장이죠? 빛이 너무 세네. 18장인가요? 16장인가요? 15장? 네, 거기까지가 사울의 이야기인데 사울 이후에 이어지는 역할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가 몇 년? 40년. 그리고 또 다윗의 이야기 40년. 그래서 사무엘하 16장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는 드디어 나오는데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열된 왕국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6장입니다. 거기에 기록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6장까지 기록된 게 이 분열 왕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기는
사무엘 8장 이후부터 역대기가 쭉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왕국 시대를 설명할 때에는 사무엘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도, 역대상, 역대하도 같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온 이야기 다윗의 시가 나올 때에는 바로 시편도 함께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시대에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구분되어 있음을 우리가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빠져있던 게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사무엘 생애주기라 해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오로지 사무엘의 이야기인데, 먼저 1장 사무엘에 대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라면 2장은 유년기, 3장 소년기, 4장 청년기, 5장에서 7장까지는 중년기예요. 그리고 8장 이후에는 노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3장과 4장을 뛰어넘을 때에는 12살에서 30살로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로부터 3살 정도의 젖을 뗀 이후에 성전에 가서 실로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그가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 나이가 30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장에서 뛰어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5장에서 넘어갈 때는 50세 정도의 나이를 갖고 있고, 8장 이후에는 82세, 사울이 등용했을 때가 82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노년기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8장 이후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늙은 거에 대해서 계속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전 1132년부터 주전 1015년까지, 그래서 사무엘이 117세에 향수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비하면 장수로서는 짧지만 그가 해왔던 그 과도기적인 그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영적 도덕적 어두움이 깊은 사사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긴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 다시 말하면 꿈도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암흑기에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사사시대의 마지막의 배경이라면, 자,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서두 조금 얘기했지만 한나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1장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지금 입을 틀어막고 슬피 우는 자가 누굴까요? 한나. 저 뒤에 아이들 자녀들도 있고, 그죠? 뒤를 이렇게 휘끗 쳐다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분인나입니다. 그렇죠? 이 여자에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일이에요. 그죠? 다산의 축복이 그에게 축복의 물질적인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태를 다듬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로 인하여서 희망의 시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희망의 세대로 빛을 보여주는 듯한 이렇게 한나를 예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죠? 1장에서 시작해서 보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해요? 못되게 구는 거죠. 넌 아이도 못 낳았어? 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매 절기 때마다 남편인 에가나 같이 한나와 함께 가기를 원했던 그런 상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7절 말씀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화가 치밀어 있음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에 대해서. 하지만 이 한나의 뜻이 뭡니까? 한나의 뜻, 은총이 입은 여인이에요. 은총을 입은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 은총을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은총을 못 입은 상태예요. 근데 분인나는 어떤 뜻일까요? 분인나는 열매로 무성한 가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미 자녀가 있음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한나는 1장과 2장과 연속해서 한나의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분인나는 1장 이후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이후에는 없어요. 이는 오로지 역할이 뭐냐? 한나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통로의 역할일 뿐이에요. 그죠? 예, 조연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바로 한나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여러분 자료에 10페이지 보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죠? 첫째, 뭘까요? 마음이 괴로워하여서 통곡하는 기도를 10절에 하고 있어요. 10절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얘기해요. 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께 잘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나에게 상황이 좀 정말 몸에 부딪힐 정도의 곤란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듯이 이 한나 또한 자녀가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서원하는 기도를 11절에 드리게 돼요. 11절에. 그래서 그는 평생 여호와께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아들을 준다면 내 자녀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대상이 없어서 될까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한나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구할 때 나의 심정,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을 돌아봐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나라는 게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 달라, 나를 지켜달라,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에 대한 서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주께서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의 그 내용상에 보면 13절 말씀,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13절 이후에 나오는 얘기인데, 엘리가 그걸 보고 뭐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취한 사람이 중얼거리는 걸로 생각을 했었다 이게 얘기죠.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대해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를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심정을 굽어 살펴서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한없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한나의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한나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을 가졌고, 또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엘리가 들었을 때는 술 취한 것까지 보였지만 나는 그게 아닙니다. 나는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통하여 낸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근데 이것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하는 시편 60편 8절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정말 피토할 정도로 나의 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피토하도록 울부짖었던 때가 있었겠지요. 지금도 하긴 한다 하지만, 학교 갈 때, 신학교 갈 때 그랬고, 또 교육전도사 생활할 때 정말 우리 학생들 끌고 이 아차산 꼭대기 올라가서 정말 그 차가운 돌바닥에서 비닐로 하나, 김장 비닐봉지 위에다 착 묶어내고 정말 온몸이 땀이 젖으라고 울부짖었던 그때가 지금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죠? 추우면 두껍게 입고, 그죠? 또 좀 뭐 부족한 듯 하면 다리도 좀 쭉 펴고, 또 앉아서 또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지만 정말 무릎 꿇고 무릎이 마비될 정도로, 그죠?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그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기도 아마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그 매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죠.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있습니까? 함께 나누면서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울부짖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1장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었다,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 말은 뭘까요?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종이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어제도 했던 기도 오늘도 하고, 오늘 했던 기도 내일도 할 예정이죠. 그죠? 무릎만 꿇으면 그 기도밖에 안 나오죠. 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들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 또한 그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그가 알았기에 그가 다시는 근심이 없었던 그런 삶을, 그 불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도 떳떳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것?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울리 소리를 들어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나의 기도가 지나고 나면 다 응답되었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기도 응답의 결과가 뭘까요? 결국은 사무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렀느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렇죠?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고 그때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이 바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뜻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는 사무엘만 낳았을까요? 하나님의 바친 사무엘만 아니라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녀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더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작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 삶이 변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한 것 같은데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만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 바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 항상 마음 먹을 때마다 이 한나가 이루었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결과를 다시 한번 보면, 자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21절에 나오죠. 그죠?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자, 매년이라고 하는 건 초막절이거나 또는 그 비슷한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 중에 하나로 서원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마음, 다시 말하면 서원을 갚으면서 감사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료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이를 젖을 떼는 단계가 3년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3년 이후에 자기는 가지 않고 그의 식구들만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죠? 실로에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제 아이가 사무엘이 젖을 뗄 때가 되어서 이제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제 엘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으로 얻은 아이를 서원에 따라 바친 아이, 누구? 사무엘이죠. 그래서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께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당신 앞에 구하던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를 경배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아이를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치러 온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다면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에서의 언약은 깰 수가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나는 온전히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간절한 기도는 뭘까? 말씀드렸지만 주님과의 만남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의 주께 향한 찬양과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 기도의 문이 막히거나 기도를 의지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시편이 나의 기도와 같이 시편을 읽으셔도 돼요. 그 시편이 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되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간절한 삶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게 블럭에 있는 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자녀들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자녀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를 단에 맞췄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2장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하면서 이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넣었습니다. 2장에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한나의 기도, 찬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이다, 시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나의 기도를 구약의 찬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신약의 찬가는 마리아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찬가를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드렸던 이 한나의 기도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용을 그래서 제가 한번 삽입해 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거룩한 유일자로 고백하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길을 예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했는데 전부 다 내예요. 내 마음이 내 뿌리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이 찬양이든 다시 말하면 왜 나라고 했을까? 이걸 보면서요, 한나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경험했던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구나. 이 시편의 이야기가, 이 시의 이야기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찬양의 시를 보면 삶의 체험적인 한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 거대하게, 그죠? 많은 이야기들을 나열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되죠. 내가 있어야 돼요. 나를 세우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한나의 기도와 같이 내 마음이 내 뿌리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것을 입술로 찬양하는 이것이 정말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며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완전히 유일무이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한나의 고백이에요. 한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직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를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의 흠정에서 잠잠하게 하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으로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찬양이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이 깨트릴 것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얘기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법궤를 탈취해 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후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다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에 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말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했던 그 약속이 7장 10절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치려하고 죽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그대로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아도 그냥 말씀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날 나의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삶대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에 기도의 제목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어진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 기도가 더 많아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던 그 한나입니다.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순종의 삶을 살았던 한나의 기도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이루어지는 정말 주어진 기회, 정말 많이 주어지지도 않잖아요. 그죠? 주어진 기회에 정말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이라도 불러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바라는데 이번 금요일 날도 우리 람 선교회와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금요 찬양을 할 건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번 기회에 전부 함께 모여서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정말 피를 토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더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또 하루하루 또 매일매일 매 시간 살아갈 때마다 주님만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나의 신앙, 나의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에 감사가 넘치는 온 성도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소확행 온스테이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출연진들과 또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주님의 뜻대로 주의 합당한 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축제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 내 삶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초대하고 강권하여 세울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전도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